하나님께서 주신 제목, 빼앗긴 땅의 언약은 다시 오는가. 네, 우리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사사시대에 우리 처음 사사인 온니엘과 같이, 우리 애굽과 같이 우리도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에웃에 대한 중심, 또 온니엘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그 중심을 알아야 되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의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상을 살릴 복음이 담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상을 살릴 복음이 담긴 그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의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근본을 알고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한들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할 때 항상 예화로 드는 게 뭐냐,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10억이 주면, 20억이 주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얼마만큼 많은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0억, 20억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만큼 많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쓸래? 그랬더니 어느 한 친구들 손을 들어서 마라탕을 사 먹겠대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10억 원어치 마라탕을 살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그럼 몇 그릇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늠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과 이유와 의미와 근본을 모르면요, 그 응답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삶과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와 의미와 근본을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웃이 살고 있는 그 사사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언약을 놓치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을 행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왕을 통해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서 주신 것처럼 원래 그 과거의 모압 왕이었던 그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소문만 듣고도 너무 무서워서 너무나 신경 쓰이고 예민해서요, 거짓 선지자로 유명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저주 좀 해서 쫓겨났으면 좋겠고, 모압 나라로 안 왔으면 좋겠고, 좀 갔으면 좋겠고 해서 발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 모압 왕의 조롱거리가 되고 공물을 바치고 재앙 가운데 사는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시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놓치고 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이거 실제로 저 친구에게 들은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지는 이러면서 네, 서로 그 친구의 집은요, 어떻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요, 커다란 황금 불상이 있었습니다. 집에요. 그리고 빨간 부적들이 막 여러 개의 부적. 제가 그래서 놀렸거든요. 니네 집에 맨날 빨간 딱지 있다고. 막 그렇게 놀렸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뉴스에 나와서 서로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막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너 교회 관심이 많나 보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어린 마음에, 야, 니네는 불교는 산에서 살아서 뉴스에 안 뜨잖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막 서로 막 투닥거리면서 싸웠거든요. 예, 가난하다고 뭐라고 애들이 저보고 뭐 솔직히 똑똑하지 못하다고 뭐라 하고 너의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중은 미약하였으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친구가 결국에 나중에 제 결혼식 때 왔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여서 사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투덜거렸거든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 이러면서. 네.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너는 나중에 보면 참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예. 저는 항상 믿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현장을 받든, 또 내가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언약의 백성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어딜 가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뭐라 그러셨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모든 족속을 살리러 가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남은 싸움에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온니엘과 같이 에훗과 같은 영적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성령의 평안함과 위로의 진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과 세우심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정복되어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 언약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언약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 뭐라 말씀을 주셨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혼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최고의 비참한 현실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 선과 악을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복을 받은 존재인데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끄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과거에 어떠한 우리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락 왕을 통하여서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정도로 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줬냐? 새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요 세세에 영원토록 대대로 교육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과 함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사사기 3장 12절 말씀처럼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결국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또 그 세상의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잊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며 소통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우쳐지고 영적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요 사단은요 망각시키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 세상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 또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힐링하려고 어디 갑니까?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또 쉬러 가고 막 이런 얘기. 이제 슬슬 여름 휴가가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힐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과 바다를 쫙 보면서 아무 생각 아니요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럼 계속 뭐 놀러 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과 연결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영적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소견대로 삶과 현장과 가정과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소견대로 내 삶을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내 소견대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또 내 소견대로 현장과 교회를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영적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 에웃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웃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무엇을 받냐? 비참한 영적 상황을 받습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요, 아무것도 하고 무기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고, 또 자기 소견대로 계속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받고, 그 가운데서 에훗은요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에훗이 왕을 독대할 정도로 그 직분이요 사실은 계급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왕을 독대할 정도로 공물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직위가 조금 높은 직분일 수 있다. 그 에훗은요 사실 모압 왕에게 잘만 보여도요 평생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또는 지금 상황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에훗은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에훗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에훗이 어떤 지파인지 성경에 나오죠. 베냐민 지파라고 나거든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도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은요 힘과 권력과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오른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에훗은 무슨 잡이죠? 네,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요 왼손잡이로 에훗을 표현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 에훗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분과 직분과 능력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사사로 쓰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더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으로 혹시 자녀들을 바라보셨습니까? 마음대로 되십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지금 제가 헤아릴 수 없어서 가끔씩 혼나는데 우리는 정말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참함을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지쳐가지고 세상 가운데 지쳐가지고 이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옆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가까운 사람이 기도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또는 우리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무너져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세상과 타협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영적인 사사시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핍박과 고난과 낙심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준비된 일꾼으로 올바르게 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로 내가 준비된 일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준비된 일꾼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가져야 되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는 이어야 할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누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딱 한마디 걸려있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말씀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그 유혹에 계속 넘어져 가지고요,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읽어지지 않을 때, 네,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했냐면요, 교회에서 억지로 이제 찬양팀을 쓸 때가 있잖아요. 제 20대 초반 때나 이렇게 할 때 어쨌든 노래를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팀을 꼭 세워요. 찬양팀을 딱 세우면요, 옆에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찬양 인도의 그 인도자의 그러한 말씀 선포와 함께 회중하는 그런 멘트들은 안 들리고요, 찬양 인도자의 그 전도사님이 음이 틀렸나 안 틀렸나 계속 쳐다봤어요. 음이 틀리면요 이렇게 째려봤어요 제가. 그리고 막 찬양 인도자인 그 전도사님이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러면서 안 불렀어요. 막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교회에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네, 나를 드러내려고 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던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20절 말씀에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암울하고 이 영적인 사사시대처럼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나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석 위에 나를 교회로 세우신다니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복음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반복되는 재앙,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물론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고 성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로 중요한 건 언약 전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요, 너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어? 야, 그거 외국 나라의 신 아니야? 때로는 그냥 하나의 유명한 사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응답 가운데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온니엘과 같이, 우리 에훗과 같이 구원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로님은 어떤 손으로 악수를 하는지, 어떠한 권사님은요, 항상 어디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비춰줘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에 사사기 4장 1절 말씀엔요, 에롯이 죽고 나서 뭐라 그러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요, 시 제목을 우리가 예화를 들으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그 후대의 마음, 빼앗긴 그 세상에 빼앗긴 후대의 마음에 언약의 봄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정말로 애통한 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거 아십니까? 2024 2023년 막 그런 거 보면 항상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게 2020땡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항상 나오거든요. 매년. 그것을 만드는 그 책 안에
글 쓰시는 분이 유튜브에 그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100명 미만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중에요. 70%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그렇게 문을 닫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될 참 멋있는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강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후대들이 살아나는 강한 교회. 작지만 말씀과 언약을 확실히 전하는 강한 교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수련회 때 수련회 명칭이 미스바 오라입니다. 오라라는 뜻은요, 라틴어로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 금식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다음 세대 후대들이 저렇게 세상 가운데 뺏겨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 때로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생활했지만 우리가 또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놓쳐 있었던 그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 또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그것을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지만요, 말씀은 듣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느끼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짜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후대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미스바 오라 2026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벌거벗은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언약 앞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길들어져 영적 축복을 빼앗긴 채 살아왔음을 하나님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대를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현장과 세상에 빼앗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삶과 실천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